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초실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절기를 한번 정리합니다.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가 하루 간격을 두고 연달아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히 절기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셨습니다. 14일에 6월절 양을 잡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계심을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불법 재판을 이용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셨고 또 3일장이 아니라 바로 무덤에 들어가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 초실절이었습니다. 오늘 날을 초실절은 뭐냐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초실절에는 첫째,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에는 농사 지은 것 중 첫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은 특별히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구별했습니다. 곡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도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실절에 첫 이삭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는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농부가 수고하여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농부의 수고는 사실 결실하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5%도 채 안 됩니다. 95%는 자연의 혜택,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농약을 뿌리고 다 하더라도 이제 결실을 한 일주일 앞두고 있더라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은 결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실하여서 우리가 창고에 드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는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비할 때 5%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초실절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고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한번 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집안에 재물도 많습니다. 자식들도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부족하고 좀 가진 것이 없고 잘 벌지 못하지만은 항상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삶, 늘 기도하는 삶, 늘 사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도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원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골고루 이렇게 자원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 쪽에 가니까 너무 날이 추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다가 이 지하 자원을 몽땅 쌓아놓고 이제 천사들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에 가면은요, 러시아 여인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니까 가난하고 황폐해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존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주신 절기를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긴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100점, 95점 맞으면 기분 좋지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절기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삶 속에 늘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실절에는 두 번째, 처음 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이하게 곡식을 흔들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가 있는 반면에 드리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4가지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제사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뭐냐 하면은 곡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을 요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장이 이 곡물 한 단을 들고 자, 수평되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전후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로 요제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흔들어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살아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할 때에 우리가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4가지 제사 방법 가운데 이 요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오늘날 주일인데 초실절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안식일 이튿날 곧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이 드려졌듯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또 부활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 속한 의인들이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던진다. 심판을 위해서 악인들이 또 부활을 한다. 자, 우리 성도들의 최대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림 당시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대판 사도개인들입니다. 슈바이츠는 참 유명한 위인이지요. 이 슈바이츠는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또 철학과 또 신학 등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가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지성,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인수를 베풀어 아프리카에 성자라고 하는 그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면은 성경의 증거대로 그는 참으로 헛된 삶을 산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먼저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초실절에는 4가지 제사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4가지 제사를 올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온 인류를 향한 100% 헌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또 떡으로 드릴 때는 반죽을 해서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떡 모양을 만들고 구울 때 다시 한번 그 위에 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하실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서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이 가루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초실절 날에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까요? 물론 5가지 기본 제사 중에서 다 중요하지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번제와 소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봉사와 나의 충성에 온전히 기름이 부어져서 유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바로 번제와 소제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화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본 제사 이외에 드리는 방법 가운데 4가지 제사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흔들어 드릴 때는 요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를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 그럽니다. 이건 제사 방법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우리 주님의 희생하심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또 4가지 드리는 제사 방법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제사를 보면서 우리 또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삶,
고운 가루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평안했을까요? 안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초실절을 지내게 했습니다. 자, 초실절을 드린 장소가 가나안이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곧 천국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천국 생활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서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부활체가 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있었고 귀신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엔 그랬지 않습니까? 신주단지를 모시고 조상신을 모시고 장군신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지금 생활 속에서 부활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음부의 권세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본 어게인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상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신분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땅에 속한 것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감스럽게도 정신과 병동에 입원 환자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적십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이 왜 걸립니까, 여러분? 정신병은요. 그런데 정신병자들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머리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원칙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복잡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사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육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질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거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떡이든지 또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절대로 먼저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질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장 첫 것, 최성의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 신앙을 분명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락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절 신앙이, 부활신앙이 우리 인생을 복되고 즐거운 인생 만들어주심을 믿고 나를 고운 가루 삼아 겸손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44차 새벽기도 총중원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또 특별히 초실절을 누리길 원하지만은 여전히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온 근속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기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